마태복음 21장과 22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이 논쟁의 기사가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속에서는 그 논쟁을 모두 마치시고 그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굉장한 질책을 하시면서 7가지 또 하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23장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바리새인에 대하여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 운동을 벌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세 신앙, 죽음 이후에 그 부활과 천국을 믿었고요. 또 성경도 모세 5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라는 의미의 뜻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할 때 이 서기관은요,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하게 율법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또 필사하는 그런 전문, 요즘 얘기하면 신학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빼놓지 않고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문을 얘기합니다. 613가지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문이 248가지,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명령문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모두 613가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248가지는 우리 인간의 사지 육신을 이루는 뼈마디가 모두 248개라고 한답니다. 의학적으로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1년이 며칠입니까? 1년 365일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지 육신의 우리의 이 몸으로 1년 365일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자,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율법으로 삼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사도 불사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학자 요스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약 한 6,000명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직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인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에 바로 호적 등록을 할 수 없다. 황제의 그 호적 명령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무려 바리새인 2,000명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후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이 빌라도, 부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반한 일을 행할 때 이때도 바리새인들이 결사 반대하다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또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는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볼 때, 야, 저 사람의 말로 정말 칭찬받고 우리가 박수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무려 7가지의 하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오늘은 3가지의 큰 관점으로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3절을 볼까요? 23장 3절을 보십시다.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만 번지르 하고 실적으로 행함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 문제 아닙니까? 소위 이제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모토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서 나온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신칭의를 오해해왔습니다. 어떻게 오해해왔습니까? 가라, 루터가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은 오직 구원으로 이른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뭘 약화시키고 있다고요? 행함을 등한히 여기거나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은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태동되어졌던 이 개신교, 교회는요,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약화시키거나 행위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행위를 강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를 보세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가 1장부터 11장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됨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과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바퀴가 서로 맞물려 함께 돌아가야 하듯이 믿음과 행위는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신앙의 형태가 한국교회도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라고 평가할 때 대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할 때 세 가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할 때?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성수. 두 번째는요,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하면. 세 번째가 뭘까요? 새벽 기도. 기도 생활 잘하면.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도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에까지 흘러가는 진정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를 보면요, 이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야, 성도라면,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 세 가지 금지 사항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우리 기독교 우리 선배분들에게 가르쳤던, 세상 살아가면서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 최소한 성도라면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되지, 그게 성도다움의 덕목 아닌가 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쳤고 신앙의 덕목으로 삼았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이것은 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술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담배 피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나 더 하면 노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짓고 조선인들에게 이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조선인들의 생활에 그 몸에 배은 습관 가운데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몸에도 좋지 않은 줄, 담배를 끊임없이 피우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곱게 마십니까? 먹고 나는 서로 패싸움 하는 거야. 가정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져서 제사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리고 노름하다가 탕진하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 이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면 최소한 이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초기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는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교회 밖에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신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밖의 삶의 문제는 그냥 성도 개인의 문제,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교회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그냥 알아서 할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요. 물론 교회가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강가하지 말할 것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그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믿음 좋다라고 평가받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에요. 근데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서 싸우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려고 그래. 네. 우리의 싸움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싸우되 그 무게가 뭡니까?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싸움이 아니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어린 양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십자가 지는 삶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상대방을 살려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 드러냄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논리에 따라서,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 드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워가는 성숙한 구소인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와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 배기는 밖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초기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 찬송가 1931년도에 간행된 찬송가에 보면요, 금주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예.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송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2절이요. 폐가 만신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3절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빚내리. 4절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의 도끼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후렴입니다.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를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런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저 거룩 이게 아니고 삶의 자리 현장 속에서
최소한 성도라면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찬송가로서 자꾸 되뇌이고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 운동이 교회에서 시작하여 이제 세상으로 파급되어집니다. 그 금주 단연 운동이 193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5년 2월 11일을 금주의 날로 선포하고 이때 부른 절제 운동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참 재밌어요. 또 들어보세요. 이건 대중가요입니다. 소위 요즘으로 보면 일반 교회 안에서 찬송가가 아니고 그 교회의 영향력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가사를, 노래를 부르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1절에 꿈을 깨어라 동포여, 지금이 어느 때라 술 먹나, 개인과 민족 멸망케 하는 자 그 이름은 알코올이라. 2절이에요. 입에 더러운 담배는 왜 대리, 용단하라 형제여, 몸과 정신을 마비케 하는 것 담배란 독약이라. 후렴입니다. 술잔을 깨치라, 담뱃대를 꺾어버려라. 2천만 사람의 살 길은 절제운동 만만세.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기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 초창기 한국 시대 1930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때만큼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므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향하여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는데,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였을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13가지 율법적 조항을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저들을 향하여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3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뭘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 돈에 무슨 건세가 있습니까?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중요한 돈을 쓰는 사람의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는 무슨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하기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 듣고 행해라. 율법은 살려내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율법을 그들이 행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율법은 본받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편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서로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다시 한번 그들의 기도를 얘기할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에 반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여러분, 두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 의가 가득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심지어 지금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듣는 세리 기분 나쁠까요? 안 기분 나쁠까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옆 사람의 기도를 내가 그냥 얼핏 들었어.
근데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도, 막 저주적인 기도를 막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지금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세리였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박하와 해왕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이웃 사랑을 외면했던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 없인 여기며 깔고 온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뽐내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로주의, 업적주의, 성과 중심주의. 그렇지 않습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느냐? 그들은 보니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해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보를 한번 볼까요? 제가 백날 설명한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었던 경문하고 옷수를 그림을 제가 삽입해 놓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경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셰마 이스라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니 오직 유일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이마와 손에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보세요, 경문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마에 보면 네모상자 된 상자가 있죠. 그 안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이제 파피루스나 양피지 가죽에 적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머리 이마에 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가까운 왼편 그 팔뚝 위에 심장과 말씀이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경문의 이 가죽띠를 이렇게 손에 둘러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걸 이제 머리에 그리고 또 왼팔에 이렇게 걸면서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더 어떻게 했다고요?
경문 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띠가 있잖아요. 가죽 띠, 손에 묶었던 띠. 그걸 남들보다 훨씬 더 넓게 만들어 띠를 띠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잘 보이니까. 그만큼 나는 율법을 너보다 더 잘 지키는 자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옷술이 나오죠. 옷술. 이 옷술은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저를 보세요.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원래 율법은 뭡니까? 안식일 나무하면 죽임 당하거든요. 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옷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거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합니까?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여 너희들 죽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바로 옷단에 옷술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옷단에 옷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 가슴에 새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옷술이 여러분 주보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건 뭐 목도리도 아니고 뭐 이런데 여기 보면 그게 뭡니까? 이 길게 가위 있으면 막 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두 가닥이 더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옷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가닥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긴 가닥 옷술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 가히 기억하지 말고 저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청각 교제로서 몸에 지니면서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옷을 길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들의 거룩성을 더 자랑하는 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려고 했던 자들, 사람을 더 의식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우리 구약 성경방 수요일 날 어성경방 우리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생소하지 않죠? 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예.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방에 우리가 공부하셨던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세우셨잖아요. 심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한 명령이 뭐죠? 네가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바로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는 선악과의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의문을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안 세워놓으면 아예 아담과 하와가 죄도 범하지 않을 텐데 왜 죄 지을 수 있는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으니까 이놈 이 죄 지었지? 라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냐. 죄 지을 수 있는 근원 자체를 아예 만들어 놓으시면 모를까. 만들어 놓고 그걸 그대로 또 따먹으니까 니 나쁘다라고 말한다는 것. 하나님 공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둘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진다고요? 그것은 누굴 위해서 세운 겁니까? 예, 아담과 하와 자신을 위하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악과가 있음을 통하여 아담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절대적인 왕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적 권능을 이임시켜 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동물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부르는 것마다 그의 이름이 될 만큼 그는 굉장한 권위와 능력의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하고 목이 고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최소한의 안정장치, 동상중앙이라는 것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어디에 살든지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아, 내가 왕이 아니지.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눈을 들면 보는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였어요. 나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임에 불과하지.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 선악과가 안정장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세요. 23장 2절을 보세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해당에는 가장 앞에 그리고 가운데에 대리석으로 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역사학자 요스푸스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으로 어떤 사람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보통 어떤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 사람은 곧 누구다? 모세의 모든 권위를 전수받은 공식적인 모세의 법적 계승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았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은 거예요. 이 많은 본문을 얘기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신 스스로 모세의 권위를 계승한 자처럼 스스로 뽐내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곧 모세가 되어 모세처럼 말하고 모세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스스로 왕되었습니까? 6절도 보세요. 6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그들은 앉았습니다. 7절입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뭐 받기를 원해요? 랍비라고 하는 칭호 또한 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들의 삶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하시며 철대를 가십니다.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누구밖에 없다? 한 사람, 곧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하지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 한 분, 누구?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뭐가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거 누가 듣고 있다고요? 누가 듣고 있어요? 정작 들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듣는 것이 아니고 무리들과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무리는 큰 단위로서의 공동체라면 제자는요, 그 공동체 속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라? 우리 삼가 조심해야 된다. 내 안에 이런 바리새적 신앙의 태도가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과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질과 발전, 두 단어의 공통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요. 그렇죠?
변질은 뭡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좋지 않게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발전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흘러갔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것으로 발전되고 성숙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 200년 전에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2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200년의 긴 역사의 시간 동안에 그들의 지금의 신앙의 형태는 어떤 상태? 발전되고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